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스승된 자들, 즉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까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었는데 제 느낌에는 왠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을 가르치는 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이 교회 제가 부임하고 9년째, 만 9년이 다 되어가는데 스승의 주일은 한 번도 지키질 않았어요. 사실 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 그냥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교회가 스승의 주일을 지켰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조금 뜸해진 것 같고, 또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도 가르치는 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좀 부담이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스승의 주일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사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교사들이 좀 힘을 잃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가볍게 또 혹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접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 현대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들, 소위 교사들을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겨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맞아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들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사실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을 섬겨야 할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께서도 왜 그 부분보다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당시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가르치는 자들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점점 이제는 그 부분만, 예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했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을 받들고 섬겨야 될 사실은 점점 잊어버리고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만을 너무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현대 교회가, 현대 사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실제로 과거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만 너무 강조하므로 거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에는 반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만 너무 강조하므로 또 새로운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잘 섬겨야 돼요. 섬긴다, 그래서 이 섬긴다는 말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로 상대방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상대방을 잘 섬겨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로 가르치는 자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을 섬기는 것 잘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을 섬기는 일은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두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잘하고 있는데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조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 저도 지금까지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대접을 잘 받고 살아왔어요. 그런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글쎄요, 지금은 뭐 나이도 이 정도 되고 그래도 이제 뭐 담임 목사도 되고 했으니까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좀 뭐 마땅하다, 어울리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예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신월 중부교회 전도사로 부임할 때 23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우스워요. 참 23살짜리 전도사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 지금은 23살짜리 전도사를 뽑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전도사라고 참 어르신들이 사랑해주고 받들어주고 섬겨준 걸 생각하면 참 새삼스럽게 감사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뭐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잘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땅히 가르쳐져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즘 부모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자식들에게 부모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자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희미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꼭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의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부모들에게 선물하는 것,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선물하는 일에 대한 사설이 스승의 날에 기록된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거 보니까 김영란법이 분명히 있기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는데 스승의 날이 잘못됐다. 스승의 날은 5월이 아니라 2월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신문 사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5월은 보통 3월 달에 새 학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쯤 되면 한 해가 시작되는 즈음이에요. 그때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는데 그 선물의 대부분은 감사의 뜻이 아니라 뇌물의 의미가 많다. 1년 동안 우리 애들 좀 잘 봐달라 라는 뇌물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스승의 날은 5월이 아니라 2월, 모든 학년이 끝나는 그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때 드리는 선물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신문 사설에 적혀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다른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선물을 받는데 과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스승의 날이 되면 얼마나 선물을 받을까? 왜 그 신문 사설에 그런 내용이 나왔겠어요? 그냥 5월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선물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선물 받는 것 이거 좋은 일이지만 5월이 아니라 2월 달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주일학교는 어떠한가? 주일학교 학부모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런 선물들을 하는가? 학교 선생님들은 정당한 보수를 받고도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그렇게 받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1년 52주 정말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일이 되면 그냥 다 놀러 가는 이런 때에 놀러도 가지 못하고 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데 과연 그런 선물들을 받는가? 교회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스승의 날은 5월이 아니라 12월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선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받으면 안 되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학교 선생님들에게 왜 선물을 드리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 번 더 선물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선물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반대겠죠.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 학교 선생님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하지 않는 것은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목적이 문제가 되는 거죠. 뇌물의 의미라면 그것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선물의 의미, 진정으로 감사하는 의미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좋아요. 주일학교 교사에게 뭘 드리는 것은 절대 뇌물의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에게는 혹 그런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정말 감사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런 일들을 우리는 더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썼는데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빠졌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세상에 가르치는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모든 일이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더 귀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 그 생명도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사실 이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은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 모든 좋은 것을. 자, 모든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같이 나누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같이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같이 먹고, 그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가르쳐 본 사람은 알아요. 잘 배우는 것만큼 가르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다. 가르칠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가르침을 잘 받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여러분, 사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냥 항상 눈은 아래로 깔아져 있고 고개는 그냥 위아래로 자꾸 처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잡담이나 하고 또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 들락달락하고 하면 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예배나 잘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모든 모임에 정말 열심히 참석하고 잘 배우고, 정말 금방까지 너무 피곤해 보이고 졸다가도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성역 공부 시간만 되면 눈이 동그랗게 반짝반짝 빛나고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게 보여지고, 이러면 앞에 가르치는 자 힘이 나요. 힘이 나. 사실 그러면 저절로 힘이 나고 저절로 신이 나요. 근데 오늘은 그냥 설교 제목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힘이 없고 아멘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로 힘이 안 나요. 저도 오늘 별로 처음부터 그냥 귀를 닫은 것 같아. 오늘은 뻔하고만 그냥 하고.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는 것이. 그리고 혹 그렇게 하기 못하더라도 자리만 잘 채워주는 것도요, 정말 앞에 서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딱 앞에 섰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면요, 힘이 쭉 빠지고, 그리고 이 사회 보다가 자꾸 틀려요. 찬송 부르다가도 2절 불렀는데 3절 부르면 저분이 왜 안 왔지?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인데 왜 안 나온 거야? 자꾸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틀리면은 누가 안 왔나 보세요. 와야 할 분이 안 와 있으면, 심지어는 누가 갑자기 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뛰어나가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있나,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생각하다 설교하다 그냥 앞뒤가 막 헷갈리고 막 돌아가고. 정말 모든 모임에 잘 참석하고 모든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모든 가르침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힘이 되고 피곤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임에 잘 참석하세요.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좀 어쩔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눈을 일부러 동그랗게 뜨고 목사하고 자주 눈을 맞추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가르치는 자는 힘이 난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가르치는 자가 정말 느낍니다. 누군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알 수 없는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알 수 없는 막 은혜가 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든지 가르칠 때든지. 그럴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누군가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또 꼭 가르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건강해야 가르침을 받는 자도 건강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성장해야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는 스승만큼만 된다. 제자는 스승만큼만 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은 절대로 제 이상 뛰어넘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잘 돼야 돼. 제가 많이 성장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나에게 당장 나가서 죽으라고 해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나가서 죽어라는 말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거든 당장 나가서 죽으라고 해라. 그것처럼 정말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영적 후원을 하는 것만으로 모든 좋은 것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 분명히 말했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가 아니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영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모든 모임에 잘 참여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영적 후원과 더불어서 육적인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영과 육을 절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어요. 영적 후원과 더불어서 육적 후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생일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일 때에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선물이라도 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 할 수 있다면 또 한 끼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감동할 거예요. 감동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혹 뭐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고 그렇다면 몇 되지 않아요. 선생님들 많지 않아요. 저희도 그동안 못하다가 이제 올해 선생님들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수가 몇이나 되나 봤더니 생각보다 적어요. 선생님들 다 함께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학부모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때요? 아마 1년 52주 가운데 모든 학부모들이 그렇게 한 번씩만 하면 1년에 거의 반은 한 번씩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같이 가진 우리 학부모들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그분들의 생일이라도 기억하고 내가 축하해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이 있어야 돼요.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때요?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면서도 조금만 실수만 해보세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심지어는 그런 일들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자녀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늘 생각하고 정말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육적인 것까지도 함께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것들로도 우리 선생님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위해서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선생님으로 가르치면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뭘 바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집에 유하라. 그리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아마 당장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끝에 말이 좀 재미있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겠지만, 너희를 잘 영접해주고 잘 대접해준 집이 있느냐? 그 집에 그냥 머물러라.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너희를 잘 받아주고 잘 영접해주고 잘 대접해주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그냥 머물러라. 그 집에 머물러서 일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그러나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꾸면 그런 말이구나. 어떻게? 너희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 집에 유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더 잘 가르쳐주고 그들을 더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좀 너무 심하게 들립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것이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 걸 알게 돼요. 방금 누가복음 10장 7절 읽었는데 8절 9절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어디 있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를 잘 대접하고 받아들여주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를 대접하는 그것을 너희가 감사히 받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병자도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도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너희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의 가르침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한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표정이 아직도 안 풀어졌어요. 목사가 너무 그렇게만 말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0절 이하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발에 먼지라 떼어버리라.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좀 이랬기로서니 그냥 발에 먼지를 털면서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래도 복음은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에 먼지는 떨어버리고 돌아서더라도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말은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뒤에 더 심한 말도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냥 말세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말씀이 어때요?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더라면 다 받아들였을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책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들 사랑하세요. 존경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정말 그들에게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럴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선물합니까? 김영란법이 생겼는데도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선물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왜? 그들의 학교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때요? 김영란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도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교회 교육에, 주일학교 교육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이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사모함이 없는 자들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많이 하면 여러분 상처받죠. 그렇죠? 오늘 말씀만 기억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도 물론 또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후원해 보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선물은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것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게 육적으로도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겠다 라고 하신 그 은혜와 축복도 더불어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더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일학교 교육이 살아나고 주일학교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